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1251면에 있습니다. 1251면. 얼마 전에 저희가 다 함께 읽으면서 지나간 말씀이죠. 지난주였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을 크게 떨며 도망하여라고 지어봤습니다. 크게 떨며 도망하여. 영어로는 overwhelming terror of God. overwhelming terror of God. 하나님의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우심이라는 제목이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이 구절은 저희가 조금 있으면 볼 그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맘때쯤 되면은 날씨가 쌀쌀해져요, 그죠? 날씨가 추워지고 어젯밤에도 자는데 춥다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요. 군데군데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저희 두 집 걸러 저희 이웃에도 집 앞에 나무에 해골바가지가 걸려 있고 그리고 막 유령 같은 막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있고 또 그 탐스러워 보이는 호박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새기죠? 귀신의 얼굴도 이렇게 무서운 얼굴도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익살스러운 모습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촛불도 켜놓고 이러면서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주변에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2주 전에 주유소를 여기를 들렸어요. 애덤스 애비뉴에 있는 거기 주유소를 들렸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그 주유기 기계 위에 보니까 거기 가끔씩 이런 선전들이 있어요. 뭐 와와 가면은 와와 커피 선전하고, 이 주유소는 와와 주유소가 아니어가지고 다른 거를 선전하는데 보니까 Eastern State Penitentiary 써 있더라고요. 그거 어딘지 아시죠, 그죠? 여기 필라델피아 가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 감옥이죠, 감옥. 이제는 그냥 쓰지 않는 그런 그 유적지 같이 된 그런 감옥 페니텐츄리가 있는데 유명해요. 제가 이스턴 스테이트 페니텐츄리라는 거는 LA 있을 때부터 제가 듣고 그래서 아는 그 감옥인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아내를 귀신집으로 꾸며놔요. 그래서 이스턴 스테이트 페니텐츄리 호러 하우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로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귀신의 집 이런 데를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그 가서 그냥 놀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러는 거를 경험해 보려고 그런데 꾸며놓고 그런 데를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요. 참 저는 그거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인간의 결함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보고 짜릿함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그 9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 한 옷이 유행을 했어요. LA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름이 톰 하디예요. 톰 하디. 그 혹시 입으시던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톰 하디 하면은 디자인이 100% 해골바가지.
해골에다가 막 반짝반짝하는 것도 받고, 모자에도 해골 그려놓고 뼈다구 그려놓고 반짝반짝하는 거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옷들이 막 100불 막 300불, 자켓 같은 건 몇백 불까지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게 뭐가 이쁘다고 저런 거를 좋아할까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생수 예배 때는 제가 두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두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시편 32편에서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또 거짓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질 끌어가실 때 그가 결국에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서 둘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32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중에 가서는 의인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봤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신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일까? 어떻게 무서운 모습일까? 이거를 좀 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뭐 이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따뜻한 내용이에요. 사랑의 주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그런 메시지 분명히 진짜고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가 보면은 원 사이드가 돼버려요. 한쪽이 돼버려요. 제가 살다가 온 LA 지역은 비가 많이 없어요. 비가 많이 없고 눈은 전혀 없고요. 햇빛만 쨍쨍하니까 그곳이 사막이에요.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사막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분명히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듯. 그러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과 나를 품어주심, 그런 내용만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쉽게 보이고 하나님이 두려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도 또한 우리가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떨며 도망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은 장 10장 5절 6절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나타나세요. 이분이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나타나시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누굴까요? 어디서 읽어보신 말씀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신약 저쪽 끝에 가면 하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계시의 말씀이 여기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소리는 많은 무리 소리와 같고 눈은 횃불 팔과 발은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죠. 그죠? 사랑과 용서, 침뱉음 받으시며 그러시는데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주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는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아시죠? 더 이상 사랑과 용서에 집중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재림의 요한계시록에 오실 때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분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미리 저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10장 말씀이죠.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도대체 어떨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심판하러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일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에서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시죠, 그죠? 꿈에서라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안 보여주시는 게 감사할 정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가.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이 환상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환상을 다니엘 혼자 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그 환상을 보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다니엘 혼자만 봤는데 다니엘이 본 그 주님을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를 한 거죠. 보지는 못했는데 크게 떨며 두려워해서 도망했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 크게 떨며 도망하여가 이 7절에서 제가 따온 말씀이죠.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두려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시죠. 잔뜩 겁먹고 숨는 것.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앞에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욕할 때 Jesus Christ 그러면서 욕하고 그런 거 들으시죠? Jesus. 그거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8절도 또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두려운 모습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나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의 몸에 힘이 빠졌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자화자찬하나? 자기가 아름답다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생기예요. 생기. 나에게 있는 생기가 그냥 빠져버렸다. 그것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죽은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냥 죽은 것 같이 된 거. 힘이 싹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가끔씩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편해서 그런지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보이세요.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런 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시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쇼크가 크게 되고 또 아니면 몸을 크게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몸이 셧다운 해버려요.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호하듯이. 저희 본당에도 이제 전기 시스템이 있는데 천둥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은 이제 쇼트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탁 하고 두꺼비 집에서 사인을 보내서 이제 이 감당 못하는 일이 전달되지 않도록 끝내버려요. 고장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다시 킬 때는 가가지고 전기를 올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한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큰 일이 터지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죽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깊이 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내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디 한번 나와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가 너무나 무서운 거죠. 10절에서도 내가 떨고 있었는데 한 손이 나를 만져주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또한 그러한 표현으로 여기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못 보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폭신폭신하고 하얗고 항상 웃으시면서 나를 품으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 맞아요. 100% 맞아요. 이제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곧 오실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실 심판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떨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쉽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죽은 모습이 되고 기절초풍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우리 19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러한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래서 죽게 되고 다 도망가고 나는 기절하게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강건해. 강건해. 2번 말씀하세요. 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생겨서 강건하게 됐다. 힘이 나서 이제 세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무사하기 위해서는 큰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다 지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무엇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실 때 지난주에 했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표현하는 성찬식,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리며 또 하나됨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히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샬롬,
샬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은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면은요, 이제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점심 먹고 난 1시 30분도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 세상은 두려워서 숨을 나고 우리 7절 말씀처럼 떨면서 숨어버리려고 하는데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생수 예배에 봤던 32편에서는 그분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오니 그랬죠.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말은 나의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하려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눈에는 횃불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이제는 공의와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도 하나님 이름 욕하면서 내 앞에 나타나봐 어디 한번, 이렇게 하면서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기절하고 죽고 나의 생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19절 말씀으로 임하신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14절 내려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세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무서우신 하나님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 놓치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overwhelming terror of God,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것 우리가 다시 깨달으시면서 그분 앞에 우리 전심을 드리면서 예배하시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